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 속에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여호와의 구원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없이 그들만 서 있을 때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느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느냐? 주의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가져왔는데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하고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옆에 안 계셔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오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렇게 마칩니까? 우리 방금 집사님의 기도 속에도 마지막에는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기도의 방법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계에 깨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무엇이 나와 있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문이라는 곳에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그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뭔가 얻으려고 구걸하고 있을 때,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옆에 요한이 서 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같다 하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떠받들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데? 아니, 오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도 예수님이 이 능력을 행하셨다고, 이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 요한에게 주목되는 것을 시기해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말하고 병자를 고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유명한 구절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여기서 문맥에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지금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즉시 나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이 지금 여기 예수님이 없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도 당신의 능력이 실제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걸 받아들이고 이 능력을 사용할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누가 나오느냐면 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스게와라고 하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스게와의 제사장 이름인데요. 7 아들이 어디 관심이 있었냐면 능력 행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이 병자를 고치는데 얼마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느냐 하면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올려도 낫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도 이 기술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거든요. 아, 그래.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하면 되는구나.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시험 삼아 뭐라고 하느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있는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하느냐면 15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가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장난치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제압하고 우마하고 달려드니까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옷이 다 찢어지고 벗겨져서 이 7 아들하고 마술에 관심 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쫓겨나갔다라는 얘기가 17절까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탄이 쫓겨나가고 그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연약한 이들이 강건해지고 두려운 이들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무슨 차이죠? 물론 우리는 여기 있는 마술사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그렇게 마법처럼 주문처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왜 어떤 이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뭐냐고요? 라는 질문을 저는 던집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곧 이런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게, 당신에게 역사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3대지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한 번씩 좀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다 하지 않던 3대지 설교를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자꾸 하게 됩니다. 3대지 설교는 저는 한 주제로 설교하기가 좋은데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도록 요약하기 좋도록 제가 3대지 설교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3대지 설교에는 첫째, 둘째가 모호하게 구분 안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대지 설교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이 먼저 담아야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어떤 이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느냐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 역사하느냐고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 봅시다. 첫째, 우리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이 연합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성령으로 예수와 당신이 연결되어야 당신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당신 속에 예수가 믿음과 성령으로 연결이 안 되면 당신 속에 말로 예수 선포한다고 나갑니까? 이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을 구하는 그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를 꺼내어서 예수를 줄 수 있죠. 자기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라오디가 교회가 물에 물 탄 것처럼 매우 미지근하고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말은 부자라는데 부요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문 밖에 서 있는 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은 라오디가 교회에 문 밖에 서 있다고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떠나 있었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예수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다음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는 자가 뭐냐면 영접하는 자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지식을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 세계 각국의 경주의 여러 나라들이 회의에 왔을 때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예수가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포도나무 비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나무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도나무하고 가지로 비유합니다.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끊어지면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서기와 제사장 7 아들은 예수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 실제 없습니다. 흉내 내고 있는다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연결은 믿음과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골리앗이 갑옷 무게만 해도 50kg 넘고 완전 무장하고 창과 칼과 단창 완전 무장하고 키가 완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2m 40 넘고 덩치가 스모 선수만큼 크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고 엘라 곡자기에서 골리앗이 목소리로 쩌렁쩌렁 덤빌로 한 놈만 나와봐라. 나하고 단판 붙자. 이러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성인이 아니고 나이가 아직 안 돼가지고 형들 셋만 전쟁에 참전하고 다윗은 참전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 너 형들이 어떤지 안부 물어보라고 해서 사준 도시락 들고 그거 갔다가 다윗이 보고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놈하고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애송이 다윗 보고 네가 뭐 하겠느냐, 난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갑옷을 벗어서 줍니다. 이거 입고 나가보라고. 아직 어린 다윗이 이 갑옷이 땅에 질질 끌리어서 못 입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주고 나가면서 돌멩이 5개 딱 들고 그가 양치면서 갖고 있었던 물매를 들고 갑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다윗이 왜 가진 믿음이 놀랍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왜 그 골리앗 앞에 겁을 먹지 않습니까? 돌멩이 5개 들고 물매 들고 갔다고 이거 자신했을 거예요. 나 이거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 거예요. 물매를 믿었어요? 물매 실력을 믿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그때 뭘 믿고 있느냐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대요. 다윗에게 제가 발견하는 놀라운 믿음이 어디 있냐면 옆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공한 입이 아니라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실제 하는 골리앗을 이기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들고 왔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이 더 세다고 더 센 걸 들고 왔다고. 다윗이 어떤 믿음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마법과 주문처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이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은 출발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어로 들어와서 믿음과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나갈 예수가 있어야지 그 예수 이름으로 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이거로만 알고 있지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이 2번째가 관건입니다. 2번째.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알고는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러나 내 입으로 그게 안 나가요.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가 낮에도 불에도 물에도 빠지고 이렇다 좀 귀신을 쫓아내달라. 제자들이 예수님 하는 거 본 게 있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왜 너희 스승처럼 아무것도 못합니까? 스승님이 하던 것처럼 당신도 해야죠. 예를 쓰는데 안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말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뭐 했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기도를 들고 나왔을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게 못 나가는 이유는 기도하고 무언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와 연관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주제가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는 재판관에게 자기 원한을 얘기합니다. 안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나중에 재판관이 귀찮아서 에이 들어주라 라고 하면서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때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 보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고, 왜? 늘 기도하고 늘 기도에 매달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앞에 그 일을 기도로 감당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저녁에 와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퇴근하고 들려서 기도하는 성도들 봅니다. 밤낮 기도에도 봅니다. 늘 기도하고, 때로는 그 기도 속에 지쳐가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기도 속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능력 있게 나타날 수가 있고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도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가다가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는 길에 고넬료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속에 6장에 구제 사역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거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를 세우는데 세우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첫째가 기도고 둘째가 말씀 사역. 그러면 집사님들은 저거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거, 오로지. 저기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게 나간 거예요. 저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거를 항상 붙들고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게 하루 종일 그런 삶을 삽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종일 기도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저 능력이 나간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에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로 몇 번 기도하고 자꾸 접어버리는데 그 기도로 눈물을 뽑아봤습니까? 그 기도로 금식까지 할 만큼의 결단을 내려봤습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심을 여러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믿고 있는데 기도 안 한다고. 그게 아니라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늘 물가에 찰랑거리는, 들어가지를 않아. 발목에 닿을까 말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 매달렸을 때만이 그 권세가 능력 있게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나온 교회에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아이 하나가 있는데, 둘이 있는데 늦둥이를 하나 더 뒀습니다. 그래 이제 늦둥이를 갖고 교회를 나왔는 거예요. 그래 얼마 지나서 참 그 마을에는 교회 나오기 너무 힘든 그런 분위기인데 부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잘 나오더니만 어느 날부터 남편은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이 부인되는 이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절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인가 친정어머니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애들 태어났을 때 이름을 절에다 올렸답니다. 이름을 절에 올리는 게 있죠. 이렇게 이름 올리면서 이렇게 바치고 하는가 봐요.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그 애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절도 아니고 좀 암자 같은 작은 절이 있었어요. 거기 한 스님이라보다는 중이 이분을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어떻게? 애들 이름이 여기 올라가 있는데 교회에 데리고 가면 참 나쁜 중이에요. 급살 맞는다. 요따위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 부들부들 떨고 그 말이 얼마나 독이 있습니까? 그것이 확 박혀버려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겁을 먹고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하면서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안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안수기도를 하겠다고. 제가 여성분들이 기도는 안수기도 할 때는 저는 뒤에서 어깨를 올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속에 걸려있는 저주가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 저주를 끊어버리겠다고. 내 오늘부로 당신 속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이 당신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로 내가 이걸 다 끊어버릴 수 있다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평생 믿어온 예수의 이름을 나는 당신에게 오늘 선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여기 두려워하는 심령의 성도를 살펴주소서. 거짓의 영으로 이 성도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고리, 이 저주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모든 게 끊어지고 그 속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기도했고요. 우리 아이들 이름이 어디 감히 누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록에 이 이름을 올려주시고 당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이 성령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성도에게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속에서 제 안에 무엇이 나간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을 충분히 살리고 건져낸다는 사실 앞에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신 있게 말했죠. 아이들 아무 일 없습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면 제가 하는 말이라도 믿고 나가봅시다. 그가 평안을 찾고 다시 신앙생활 잘해 나갔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권세가 꺾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실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일에 이렇게 많이 기억이 나는 것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땐 괜찮은데 2주 안 돼가지고 애가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애 보면서 걱정을 했어요. 아프면 안 되는데 큰일이다. 인간적인 마음이 밀려왔지만 저는 그 아이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그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은 실제 역사합니다. 실제 역사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기도해서 병이 바로 안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까지도 어떻게 하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뜻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능력 있게 힘 있게 안 나오느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모호한 해답을 저는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능력 있게 나갑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의 위로를 줄 수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위로가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기도가 너무 얕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어떻게 그 이름이 능력 있게 나가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기도로 승부를 거시고 몇 번 하고 접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해결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여러분 속에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는 세 번째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만 달랑 기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사는 삶을 전제하고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만 따로 어디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이 전제가 깔려야 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날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가장 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사 모든 입으로 지금 9절까지 했나요? 10절 끝까지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다시 9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9절.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 그 자체가 뭘 신비로운 효과를 내느냐? 그러면 마법이 되죠. 주문이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전제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에게 어떤 기도가 있느냐면 예수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이렇게 반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 학부의 영성훈련 시간에 이걸 배우면서 1시간 동안 이걸 반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좀 약간 캐톨릭풍이고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무슨 주문이 오는 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서 조심스럽게 제가 전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되 믿음을 가진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짧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식입니다. 조금씩 변형되어서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 직장에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어요. 속에서 막 올라와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만났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돌아서서 어디 기도할 틈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여. 여러분, 성질나면 예수 이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발설하면서 주 예수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여,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을 타고 현존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달랑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고 잘못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기도라는 전제를 여러분이 삶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여러분은 방법적으로라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 권세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병원에 자주 갔어야 했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당신께 맡깁니다. 주 예수는 그 이름으로 제 삶의 그 순간순간을 현존하는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그 이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수의 기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에 있는 예수의 기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한 줄씩. 여러분이 왜 저렇게 한 줄이 필요하냐면 혼란하고 성질나고 가정에서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기도가 뭡니까?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호흡을 가다듬고 예수님, 내 온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 진정 사랑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금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뿐입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화살 같은 한마디 기도를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 이름을 부를 때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존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함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방법적인 기술로만 쓰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전제하고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이 가방 하나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이 가방이 1,000원 또는 1,000원 미만입니다. 한 1,000원 하면 저 가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종이 가방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종이 가방인데요, 저거 10,000원 합니다. 구찌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말할 겁니다. 뭐가 다를 거야? 아니, 종이 가방이 다르면 그 뭐가 다르죠? 그 박음질이 다릅니까? 종이가 더 두껍습니까? 그 마감의 그 끈이라도 더 단단합니까? 똑같아요. 딱 하나, 이름 하나 다릅니다. 이름 하나 붙이면 10,000원이고요. 저 이름 아무나 못 쓰죠? 이름 없으면 1,000원이에요. 여러분, 구찌라는 이름 하나로도 저거 종이 가방 하나 10,000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보다 귀한 게 없고 더 비싼 게 없고 더 권세 있는 게 없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모든 상황 놓였을 때, 그때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여,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질이 부글부글 날 때, 그때 예수님 찬양합니다 말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예수의 권세의 능력이 그 마음을 뒤집어 찬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이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 있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삶의 매 순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